하루 종일 그래도 강의를 들으신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는 그래도 말을 하니까 졸립지는 않은데 아마 쉽지 않으실 텐데 또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2시간 남았는데 이제 반을 했는데 이제 반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입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가 이 앞뒤를 연결하는데, 그러므로가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가 굉장히 바울서신에서는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앞절과 다음 절을 연결할 수도 있고 또 조그만 문단을 연결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그러므로가 아니라 좀 큰 그러므로죠. 빅 therefore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1장 3절부터 3장 21절까지 설명한 그 내용 전체와 이제 4장 1절 이후부터 6장 거의 뒷부분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그러므로입니다. 바울서신에 이런 그러므로가 몇 개 또 다른 곳에서 나오죠. 예컨대 로마서 12장 1절 같은 경우도 11절까지 설명했던 그 내용을 이어받아서 12장 이후부터 15절까지 설명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의 성격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순히 시간 종류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같은 얘기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부터 이 6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의 모습이 맞다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칭의는 됐는데 성화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바울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칭의로 보이고 성화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 없는 칭의가 없고 칭의는 성화가 반드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간적 전후 관계로 보는 그런 시각은 조금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행하여 쭉쭉 돌아가는 얘기가 있지만, 헬라어를 보면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행하는 거냐면, 태도면에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오는 것이고, 행동 모습에서는 소극적인 측면,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뉘는 겁니다. 여기 행하다라는 말은 이제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히브리스틱 사고가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거예요. 행한다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가면서, 그리고 이 행함은 사실 에베소서에서 계속 반복됐던 표현입니다. 2장에 보면 너희가 엉터리 삶을 살고, 그래서 결국은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진짜 죽어있는 모습을 할 때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남고, 그래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아남으면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선한 행위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2장 10절의 표현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태도와 행동 모습을 얘기하는데,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행동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세워지면 사실 갈등이 생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용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에 있어서 핵심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열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기 표현에도 보면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앞에 설명했는데,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측면을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17절부터는 개별적인 측면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이론적인 측면이고 이게 이제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를 인간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연합되는 모습을 지키라. 근데 왜 그러면 재미있는 것은 4장 1절부터 16절에 공동체의 연합 얘기가 나올까?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하나 되심이라는 표현으로 나올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했던 바울의 얘기를 살펴보면 사실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3장 얘기는 바울의 기도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빼버리면 사실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끝나는 구체적인 설명의 끝이 어디로 끝나냐면 2장 하반부로 끝나죠. 2장 하반부는 무슨 얘기였어요? 전반부는 개별적인 측면이고 하반부는 공동체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했고 그 공동체전이 거룩한 성전으로 표현했다고 했죠. 근데 그 성전의 모습을 얘기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 안에서 된다고 해서 얘기했어요. 2장 18절에 보면은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전 그림을 얘기할 때도 22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가 거룩한 한 공동체가 되어간다. 그걸 성전의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이제 4장에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성령으로 지금 표현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계획 성취의 끝을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지하 계시의 성령을 주십시오. 또 다음에 기도할 때는 그 성령으로 속사람을 감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또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계획이 실현된 모습을 개별적이고 공동체적인 모습을 표현할 때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적인 측면의 내용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표현이 이제 4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4절부터 6절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령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주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물론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뜻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세상의 주권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예수님 다 나오는데 구약에 있어서는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주로 쓰였는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큐리오스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표현들의 주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일 수 있지만 어떤 많은 경우는 예수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나시죠? 에베소서에서 삼위 하나님을 언제 얘기했죠? 바로 1장 3절 14절까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얘기할 때 웅장하게 표현을 했었죠. 근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꾸로 나오는 겁니다. 성령, 주 예수님, 하나님. 사실 묘하게 뭔가 흐름이 생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 순서를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왜 성령이 먼저 나왔냐면 바로 4장 1절부터 3절 안의 내용의 끝이 뭘로 끝났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했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지? 라는 신학적인 근거를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답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 자체가 삼위 하나님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숫자 하나를 얘기하기보다는 영어로 얘기하면 유니티라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예요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 몸이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아마도 교회를 염두에 두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서 계속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몸으로 설명했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지금 앞에서 딱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몸이 하나요 여기겠다는 것은 그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연합된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다. 연합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소개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아까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다시 또 질문을 드립니다.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어느 문단에 초점이 있을까요? 예, 이제는 답이 쉬워지죠. 1절부터 3절이 적어도 이 문단 흐름에서는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은 1절부터 3절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바울은 삼위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 내용을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얘기를 통해서 너희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강조점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얘기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제 논문 얘기하면서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서 바울이 뭘 뺐어야 됐다면 뭘 뺐겠어요? 뒤에 걸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본문은 똑같이 나와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어떨 때는 이게 중요하고 어떨 때는 저게 중요하고 그것을 문맥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강조점이 있는 대로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그 강조점이 있는 대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상적으로 잘하고 하나님의 뜻이 잘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 욕구나 뭐 의지나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빼버릇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그렇게 빼서 자기가 쓰도록 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성경을 얘기하면서 언제나 성경은 이렇게 둬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머리 위에 두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눈 밑에 두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써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이 뜻이 뭔가라는 것을 새겨가지고 받아들여서 찾아야 되고요. 찾은 다음에는 가감 없이 그 말씀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유혹이 자꾸 오죠. 이걸 더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거 한번 한다고 해서 뭐가 큰일이 생길까? 그런데 큰일이 생깁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아는 듯하게 소돌된다. 조그만 거 하나씩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요 성경의 권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킬 때 그러면 뭐가 안 되겠지 하는데 사실 성경이 쓰여진 게 다 이유가 있어서 각각에 다 쓰여졌거든요.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필요한 게 다 채워집니다. 다만 우리가 성급하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눈으로 자꾸 봐서 내게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자꾸 이걸 끌어쓰려고 하는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삼위 교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나는 바울의 본문을 용기해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왜 바울을 넘어서서 바울 당신 틀렸어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언제나 본문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그 훈련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아시지만 제가 그래도 본문이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넘어가죠. 사실 이 부분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하는 중요한 방법론은 문맥구조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시켰던 사이트에 가시면 제가 쓴 논문들, 문맥구조와 관련된 논문들이나 책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넘어가죠. 7절부터 어떤 겁니다. 4장 이제 7절부터 이제 16절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또 어려움이 뭐냐면 4장 7절부터 16절은 왜 갑자기 여기에 이런 자리로 등장했을까? 그리고 이 문단은
1절부터 6절까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단이 나뉘면 바뀌면 그냥 앞문단과 전혀 관계없이 뭔가 시작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맥을 이해한다는 것은 앞뒤 문단, 절과 절 사이뿐만이 아니라 문단과 문단 사이의 관련성을 잘 이해할 때만이 그 사실 그 문단의 이해가 정확히 살아납니다. 왜 7절부터 16절이 있을까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4장 1절부터 그 6절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연합이죠. 앞에도 2장에도 보면은 공동체가 유대인 이방인 섞여가지고 하나로 잘 연합되어 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그림이 등장했는데 근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로 잘 연합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게 하셨지? 라는 건데 그에 대한 답을 바울이 7절부터 16절까지 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복수의 리더들을 보내고 세우셔서 그들의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묶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 2장 하반부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하는데 강조점을, 관점을 바꿔서 인간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랬죠.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씌우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성전으로 만드시는데 터를 뭘로 삼으셨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터가 돼서 교회 공동체 성전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사실 4장 7절부터 다른 각도에서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로 연합되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연합된다라고 얘기했는데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공동체의 연합을 계속 잘 이루어라 라고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7절부터 16절에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느냐? 리더들의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공동체가 연합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부분만 강조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시편 68편 18절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어떨 때 어디까지가 인용이고 어디까지가 해석이고 또 어떨 때는 적용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인용과 해석 이 부분이 주로 나오는데요. 먼저 인용은 4장 8절에 등장합니다. 인용은 두 가지예요. 올라가실 때 얘기가 나오고 선물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긴 얘기는 특이하고 짧게 핵심만 적어봅니다. 그리고 해석합니다. 9절부터 16절. 그래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9절부터 10절에서 풀어서 해석해요. 그리고 11절부터 16절에 또 선물을 주신 것을 해석합니다. 강조점은 어디일까요? 여기는 올라가셨다. 이게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에 강조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해석을 할 때 바로 그리스도가 올라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승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그가 선물 주시고 가셨다. 그 선물의 내용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은 누구냐? 복수의 리더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실 때 복수의 리더들을 주고 가시는 게 선물입니다. 아까 제가 몇 번째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제자들 재교육하고 교회의 터가 되게 하시고 던져.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냐면요. 선물 보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있다가 떠날 때 또 선물 주고받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떠나는 사람이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겁니다. 선물을 주고 가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교회 리더들을 세우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인 거예요. 교회가 뭐 이루어지려면 예배당도 필요하고 뭐 돈도 있어야 되고 뭐 다 필요하죠. 근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걸 주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돈이 가장 필요했으면 돈 던지고 가셨겠죠. 입지가 가장 좋으면 여기서 해가 뭐 그러셨겠죠. 예수님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훈련된 훌륭한 지도자들, 리더들.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전에는 헷갈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다시 재교육을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게 이거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그걸 다 설명해주고 그들이 이제 이해하자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뭐예요? 리더들이 있어야 돼요. 복수의 리더들. 근데 그 리더들이 어떤 리더들이에요? 이전 제자들처럼 엉뚱한 데 관심이 있는 리더들이면 안 돼요. 뭐 예수님 옆에 누가 1일 3일간 두를까 뭐 경쟁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리더가 아니라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바뀐, 눈이 바뀐, 성령을 통해서 눈이 확 바뀐,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을 통해서 눈이 바뀐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로 활동을 할 때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런 모임들이 일어나는 것을 잘 좀 몰랐다가 이렇게 연락을 받고 오게 됐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동 범위가 적기 때문에 많이 올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모임 속에서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길인 거죠. 조금 이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강조 중에 어디에 강조가 있을까요? 당연히 뭐 인용문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죠.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16절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그의 저술들을 바꾸면요. 어디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냐면 4장 11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칼빈이 굉장히 잘한 것인데 문제는 기독교경에 나타나는 표현들이나 설명들이나 이런 거 보면 조금 현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500년 전 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우리가 수정하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선물이 뭔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수의 사역자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리더를 저희가 무상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목사님이 축도를 안 받으면 예배를 안 드릴 것 같다. 이거는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리더가 성도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훈련돼서 세워진 복수의 리더들은 교회의 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4장 11절 이 다양한 복수의 사역자들의 정체성을 얘기를 할 때 이 개신교회, 개혁교회라고 얘기하죠. 이걸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장로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장로교회의 정치제도를 찾는 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전환자, 목사, 교사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기 목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사와는 좀 달라니까 여기 말뜻 자체는 셰퍼드 그래서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목사라는 용어는 여기서 이걸 끄집어내기보다는 뭔가 다른 역사적인 발전 과정 속에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끊겠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구절을 이해하면서 이 여기 나오는 네 그룹들이 다 장로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는 칼빈에 있어서는 뭐냐면 다 가르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칼빈에게 있어서 칼빈이 나중에 기독교 강의에서 그렇게 썼다가 또 뒤에 가서는 장로 안에 또 가르치지 않는 장로, 치기장로가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극복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개신교의
한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네 그룹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직분을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직분이 있는데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조직 직제의 명칭이 있고요. 직분 명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능 직분의 명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직제의 명칭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장로와 뭐죠? 집사. 이게 조직 직제의 명칭입니다. 직분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교회 정치 제도를 얘기할 때 조직으로 얘기할 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장로, 집사.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권사는 다른 다 없습니다. 사실 목사도 원래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 집사, 이게 조직 직제 명칭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 직분의 명칭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게 다 기능의 직분의 이름입니다.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좀 달라요. 조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 비유를 드릴게요. 조직 직제는요, 하나이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배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장로이면 집사가 아니고요, 집사이면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 직분과 집사 직분을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조직 직제입니다. 회사로 얘기하면 과장, 부장, 이사 이렇게 있죠. 대리, 과장, 부장 이런 것이다. 과장이면 과장이지 부장이 아닌 거예요. 부장 올라가면 과장직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달라지는 겁니다. 기능 직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능 직분은 내가 과장인데, 조직으로서는 과장인데, 기능 직분으로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을 수 있어요. 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기능사. 과장이면서 나는 회계사인 사람이 과장될 수 있고요. 법무사인 사람이 과장될 수 있어요. 그리고 회계사도 따고 법무사도 따면 두 가지 다 같이 가질 수 있어요. 기능 직분은 그런 거예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장로와 집사는 배타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배타적인 게 아니라 기능에 따라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들 모두 조직 직제로는 장로지만 기능 직분으로는 다른 거예요. 예컨대 바울은 이 조직 직제에서 뭐 해야 될까요? 장로입니다. 그러면 기능 직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네 가지 다 포함돼요. 바울은 성경 이곳저곳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사도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교사라고도 하고 디모데후서에도 교사라고도 하고 복음전도자라고도 디모데후서에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네 가지 기능 직분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변리사도 따고 법무사도 따고 기능사도 따고 기사도 따고 그런 사람 같은 거예요.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 다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짬뽕으로 섞어서 이해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조직제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 내용은 장로직,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교수로 있는데 저는 교수지만 신약의 바울 서신을 가르치는 교수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병원으로 얘기하면 의사가 있는데 의사도 내과, 외과 다 전문의가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달라요. 교회에도 가르치는 자가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가르치는 기능은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름들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환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사람들을 키워가는 목자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달라진다. 그래서 11절은 당시 기능 직분의 명칭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한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한 교회에 그럼 한 사람씩 있는 게 아니라 한 교회에 섞여 있습니다. 예컨대 안디옥교에 보면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요. 거기도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직분의 이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좀 이해해야 되냐면 이 직분이 갖고 있는 주요 특징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중요한 공통점은 뭡니까? 이 네 그룹들이 다 뭐 하는 직업이다?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직에 되는 겁니다. 신약성경의 장로는 가르치는 직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네 그룹들은 다 복수로 등장해요. 여기도 지금 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 사도들로, 선지자들로, 복음 전환자들로, 목사들과 교사들로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 모습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리더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는 풍성해집니다. 온전해져요. 이건 그냥 비유를 좀 하나만 들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단백질만 먹으면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아니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C만 좋다고 비타민 C만 먹으면 될까요? 아니요. 비타민 C, A, B, C, D, 마그네슘 다 있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만 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자양분은 굉장히 많은데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과 특징은 협소해요. 그래서 한 사람 말고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능도 지금처럼 다양한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역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역할, 어떤 사람은 교사 역할,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온전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세운 빛을 입어가지고 서로 연결돼가지고 잘 자란 아름다운 성전이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놀라야 되는 것을 우리 번역과 관련해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제 두 가지 개념인데, 하나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11절에 있는 사역자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정이나 많은 성경들은 이걸 다 봉사라고 번역을 해버려요. 그리고 봉사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하게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하게 하며. 그래서 성도들이 봉사를 하도록 사역자들이 뭐 밀든지 뭐 어떻게 해서 하게 만든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저는 이것이 과연 이 본문에 맞는 뜻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말하는 봉사라는 이 단어는요,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도 보면 서비스라는 뜻이 봉사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라는 뜻도 있고 사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어로 이건 미니스트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는 이게 미니스트리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파생돼가지고 뭐 다른 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 여기는 성도들이 뭘 하는 얘기가 나오는 문맥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가셨다고요? 지금 복수의 리더들을 선물로 세우고 가셨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헬라어를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11절에 있는 사역자들 네 그룹이 뭘 하느냐?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가 아니라 사역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역 네 그룹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자신들이 맡은 사역의 일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11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맥락이라서 여기는 봉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사역이라고 번역하고 사역의 일을 하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문맥과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도 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네 그룹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세 그룹은 항존직이고 뒤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 그룹은 임시직이고 나머지 목사와 교사만 항존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본문에 많은 내용들이 또 흐트러졌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일들을 목사와 교사가 하는 것만으로 설명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네 그룹 모두가 결국은 12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봉사가 아니라 사역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뭐냐면 12절부터 15절 전반부까지 보면 굉장히 긴 설명이 나오죠. 다 이 네 그룹의 사역자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이분들을 세웠느냐, 이 직분들을 세웠느냐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세워진 이유가 뭐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2, 13절에 한 번 나오고 14절, 15절 A까지가 또 한 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약간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단순한 중복은 아닌 것 같고요. 첫 번째 12, 13절은 특별히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으냐면 왜 특별히 이렇게 사역자들을 복수로 다양하게 세웠느냐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자들, 목자와 교사들로 주셨느냐 다양한 사역자가 있는 이유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어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성도가 온전해지고 사역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도 가정학과 전문의 한 사람이 내과도 하고 뭐 외과도 보고 뇌수술도 하고 뭐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물론 의사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근데 다양한 전문의를 만든 이유가 있죠. 그거는 사람을 온전히 다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양한 종류의 사역자들을 놔두시냐면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를 한 사람이면 한 교회에 30년, 40년 다니면 한 사람의 설교만 들어요. 물론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있어서 뭐 이것저것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누구 얘기를 따르느냐면 한 교회 설교만 듣거든요.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때요? 이분이 능력이 진짜 많으면 괜찮아요. 오늘은 논리적인 설교를 했다가 내일은 다음 주에는 감성적으로 설교하고 또 다음에는 뭐 하고 그럼 그렇습니까? 스타일이 정해져 있죠. 고정되는 겁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내용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강점은 교회의 강점이지만 이분의 단점은 교회의 단점인 거예요. 비타민 C만 계속 먹어서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랑 유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복수의 리더십이 다양한 종류의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교회가 잘 채워져서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 그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사역자들을 다 공명으로 세운 이유는 뭐냐면 15절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14절 이후부터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진짜 잘 자라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되는 그래서 온몸에서 연결되는 이 얘기는 다시 2장 하반부에 있는 성전 그림과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2장 하반부에 있는 그림뿐만이 아니라 1장 하반부에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인 교회 그 그림과 연결이 돼서 결국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의 몸을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데 우리가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잘 연결이 돼서 영향력을 제대로 공급을 받아서 온전하게 자라는 그런 사람으로 바울은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7절부터 16절까지는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교회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 리더들이 잘 활동을 제대로 사역을 하면 다양한 리더들이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잘 자라간다. 그게 가르쳐주는 권리예요.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개별적인 측면의 얘기를 합니다. 이는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17절부터 24절까지는 개별적인 측면을 원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옵니다. 부정적인 소극적 측면 17절에서 19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적정 측면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행함처럼 하지 말라. 또 적정 측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라 새 사람으로 행하라. 그런데 이 얘기 어디서 약간 들어본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요? 예. 이미 얘기했었어요. 어디서? 2장에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이방인의 행한 모습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그랬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새 사람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2장 전반부에 있는 개별적인 측면의 얘기를 다시 다른 각도에서 바울이 풀어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 19절에 보면 그 이방인의 행같이 하는 것에 대한 그 원인과 결과 두 가지 원인과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요.
두 결과는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죽었다는 얘기죠. 어디서 죽었다는 얘기죠? 2장 1절에서 3절에서 얘기했죠. 죽었던 너희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 얘기가 여기 다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 여기서 이 얘기라는 것이 문맥이라는 것이 단순히 앞에 있다고 해서 문맥이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유기적으로 깊게 연결해서 되어 있는 이것까지를 알아야 요 구절과 요 문단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두 가지 원인은 뭐냐면 하나는 무지고 하나는 마음이 굳어진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은 영적 부활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 새 사람을 행한다는 이 모든 내용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아들들 만든다고 했잖아요. 흠이 없는 아들들 만드는 내용이 사실 벌써부터 시작이에요. 어떻게 빅뱅처럼 뭔가 빵 터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이 설명됐고 2장에서 설명됐고 이제 이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부활의 모습, 여기 보면 22절에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뭡니까? 유혹의 욕심 얘기는 이미 2장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새 사람, 이게 이제 2장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한 새 사람,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는 또 3장 16절에서는 속사람이라는 건데 그것을 개별적인 측면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까지가 이제 원리적인 측면이라면 이제 25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25절부터 1.9절까지는 마지막으로 네 번의 순환 과정의 마지막 자리가 됩니다. 근데 4장 25절부터 6.9절까지는 그게 또 전문단으로 나뉘는 거예요. 개별적인 권면이 4장 25절에서 5장 21절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5장 22절부터 6.9절까지는 공동체적인 권면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원리적인 내용과 구체화시키는 공동체적인 개별적인 것, 개별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 이렇게 카이즈 형태로 나타난다고 제가 보여드렸죠. A, B,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모습을 개별적인 측면으로 지금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재밌게도 4장 25절부터 5장 21절까지는요. 5장 2절을 전후로 해서 앞문단과 뒷문단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가 한 스토리 이야기고 5장 3절부터 21절까지가 또 다른 얘기인데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 개별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앞부분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차는 일상의 잘못을 넘어서서 좀 더 도가 심한 거라든지 또 하나는 당시 잘못된 이방 종교의식과 엮여져서 하는 심각한 잘못을 언급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내용으로 약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4장 25절부터 5장 1절까지
일상의 잘못된 길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25절부터 32절, 4장 25절부터 32절까지는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라고 하면서 그 네거티브한 내용이 조금 부각되어 있어요. 반면 5장 1절, 2절은 그게 아니라 포지티브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먼저 네거티브한 측면을, 소극적 측면을 좀 얘기하는 것을 좀 먼저 보십시다. 여기 7가지 정도의 잘못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7가지일 수도 있고 6가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7가지라고 보는 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엄밀하게 따지면 한 6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렇게 그 패턴을 끝까지 이제 엄격하게 따지지 않으면 7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내용은 당시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윤리적인 방면하고도 잘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 중에 없는 게 있죠. 여기 보면 성령을 그치게 하지 말라라든지 용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당시 고대 윤리에서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주는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당시 윤리적인 검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명 방식이나 내용은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하나하나 조금만 보고 여기까지는 좀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머지 시간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거짓말하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제일 처음에 등장한다는 거죠. 아마도 이 부분이 고대의 어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골로새서도 보면 이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해서 쓰고 있거든요. 우리 시대도 이 거짓말하는 부분은 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 25절 이후부터 나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아까 2장에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려서 하늘에 앉혔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거기서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의 내용이 바로 이제 여기로 나오는 겁니다. 4장 25절에 인간 측면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한국 사회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거짓말 너무 쉽게 하죠. 세상에서 가장 센 거짓말이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라는 게 상을 탔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아무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내가 거짓을 하면 피해가 어떻게 되냐면 이웃에게 갑니다. 이웃이 그러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짓된 삶을 살지 않도록, 물론 여기 복잡하게 들어가면 뭐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이것저것 따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게 진짜 거짓말인지. 그걸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데 이것에서 잘못해서 빠지면, 더구나 목사님들이 이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를 직접 번역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화를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라고는 아까 얘기했던 카이인데, 이 카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화를, 분을 내라는 것을 의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분을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꼭 의분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화를 낼 수 있어요. 크리스천들 화 못 내는 사람들이 아니죠.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화가 나는 건 감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화를 제대로 잘 내야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더라도 그러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빨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 컨트롤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제대로 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화를 제대로 내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 화를 가장 제대로 잘 내십니까? 하나님이 화를 잘 제대로 내시죠.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고 분명하시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 화를 내십니다. 진노하신다고 하죠. 로마서 처음에 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는 사실은 하나님에서 배워야 돼요. 근데 내는 방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더 깊이 이 부분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말라. 목회자들이 부흥 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상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막 공개적으로 쉽게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죠. 또 어떻게 목사겠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 된 거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제명이 됐을 겁니다. 조심해야죠. 더러운 말을 우리가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화가 나서 어떻게 실수했을 때는 빨리 되돌이켜야죠. 그러나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그리십지 말라라는 말은 그건 계속 앞에서 한 얘기가 어울려요.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계획 성취를 성령의 인치심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을 근심케 되면 사실 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각종 나쁜 것을 말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이 다시 나옵니다. 앞에 26절에도 분이 나오고 여기도 또 분냄이 나오는데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 분은 감정적인 분이라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6번째 나오는 그 각종 나쁜 것과 관련된 분은 뭐냐면 의도가 있는 분냄 같아요. 그래서 보면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분을 내는 그런 일을 지금 바울은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용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고대에는 없는 윤리입니다. 근데 이것의 원조는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그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돈을 알아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돈을 잘 모르잖아요. 목사님들이 또 사역자들. 그런데 몰라서는 안 되죠. 알아야 됩니다. 나쁘게 쓰거나 그런 것은 문제지만 이 돈의 규모를 알아야 되는데요. 100데나리온은 데나리온 단위는 그 보통 우리가 계산을 할 때 1일 노동자의 임금을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보통 노동자가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이 정도면 지금 뭐예요? 일당이 최저 시급이 10,000원 정도니까 8시간이면 8만 원이잖아요. 조금 더 많게 해서 10만 원 받는다고 하십시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사람 얘기고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이해해야만 이해가 풀립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추측하는 방법이 하나는 화폐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무게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폐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6조 정도 나와요. 쉽게 계산하는 건데요. 1만 달란트니까 그러니까 보통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10만 원 곱하면 6조. 화폐 기준으로 하면 제가 금을 한 돈에 20만 원이라고 요즘 더 비쌀 텐데 20만 원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하면 18조 정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비유는 이런 겁니다. 내가 6조
18조를 빌을 쓰셨어요. 근데 그걸 탕감해 주신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18조 탕감받아서 가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요. 역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 돈의 가치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셀 수 없을 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이해가 돼야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하면 화가 나죠. 그 사람 생각나면 화나죠. 잘못하고 생각하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걸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 만드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인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세상에서 나한테 못하게 한 사람들도 용서가 가능하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원리를 지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네, 5장 1절 2절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생활하고 얘기하는데 이건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쉬었다가 5장 3절부터 나머지 시간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